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이 지중해 에게로부터 내륙으로 안쪽으로 약 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BC 356년에 이 마게도니아의 왕인 빌립 2세가 그곳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도시도 확장하고 건물들을 증축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 빌립보라고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군사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 말씀드린 그 빌립 2세가 이주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또 로마인들도 있었고 또 아시아인들도 있었고 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신봉하는 여러 가지 철학이나 종교나 또 각종 미신들이 그들과 함께 들어와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빌립보의 모든 시민들이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나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와 도시의 사람들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로마가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빌립보에 AD 50년 되는 그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하는 그 중에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두아디라시에 이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루디아와 그와 속한 모든 집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감동을 받은 루디아가 바울에게 강권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간수와 또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셔서 움직이셔서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와 그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오늘도 둘째 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있는데, 강구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 다음 세대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대한교회의 주역이 될 것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일날 우리도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또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여자 성도님들이 중심으로 돼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와중에서도 특별히 생각하고 특별히 기억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앞선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살펴드리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는 것이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어떤 신앙의 고백,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더 강한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처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고 특별히 열심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것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8절,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는 것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는 값없이 대가 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탈취했다, 이 빼앗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헌금이, 이 헌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빌립보가 속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열심으로 이 디모데와 실라 편으로 헌금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더 열심을 내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성경 헌금을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이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그 헌물을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게 된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환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와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증언하기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헌금하고 또 열심히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들과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극심하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가난했는데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고 또 바울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받기가 미안해서 탈취했다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소중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귀하게 썼다는 것을,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시에는 네로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겼다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그 사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상교회는 또 우리 대한교회는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서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처럼 또 우리 대한교회처럼 한국교회처럼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에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을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가장 본질적이고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긴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여러 가지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여러분들에게 주의 백성들 모든 머리 위에 하나님이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데 특별히 AD 62년쯤 되는 1차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던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말씀 시작. 예, 27절 상반절에 처음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이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것이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나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결국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이라면 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그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곳이 로마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속국으로 속주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사람들과 똑같은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고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시민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의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진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 뒷부분에 가면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협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어간다라는 뜻으로 협치,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133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함께 교제할 때에 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서나 한 기관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또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에 또 큰 일들을 감당할 때는 부서나 기관이나 그것을 다 넘어서서 교회 전체가 합력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강력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하는 일,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일치를 이뤄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협력하고 일치하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고, 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 양보하고 또 조금 더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나 기관에 또 임원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는데,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원들을 중심으로 또 세운 교사들을 중심으로 또 세운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에 협력하고 모든 일을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처럼 이 아름다운 여러 가지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빌립보 교회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다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베푸신 이 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인간의 노력과 의식적인 행위들을 중요시하면서 이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있어서 그러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을 대적하는 그 자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28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지를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잘못 여러분들 미혹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천지가 굉장히 많은 곳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물을 갖추고 장소를 갖춘 복음방이나 전도방이나 교회나 그런 지파의 단체들이나 그런 것만도 사진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또 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모이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알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자매가 어느 날 신천지에 빠져서 그곳에 빠져서 그 부모님이 정말 우시면서 기도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른 이단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접근을 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그렇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이 말씀, 값없이 생명수를 주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고 값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떤 사람,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꼭 붙드시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또 두려워하고 또 세상이 무서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서워 여러분들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의지해서 오직 은혜의 복음만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으로 알고 삽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이 특권이라고 하는 말과 정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의 몸된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또 물질에 막힘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특권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쉽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저도 알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꽃길만 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끝이 있고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본문을 정하는 이 바울 사도도 동일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은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과 위로와 당부의 편지를 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고난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또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도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쌍의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기쁨으로 영접을 할 수 있게 되고 인내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다 겪고 나면 오히려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소망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오히려 장래에 우리가 받게 될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이 고난이야말로 장차올 영원한 그런 영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MMF 수련원에 그 출발을 하게 될 때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에덴밸리를 올라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 처음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힙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수련회를 가는 그 순간에 그 차를 타고 난 그 순간에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창조론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친구는 참 어려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참 오히려 그 친구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친구들, 염려가 있는 친구들, 불신 가운데 있는 친구들, 그 모든 친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고난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강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한층 믿음이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성경책을 보시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난과의 싸움을 자기도 현재 싸우고 있고 빌립보 교회도 싸우고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이러한 고난과의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도 이러한 시련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그 순간에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또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와 평강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고, 그 고난의 과정에 또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누가 근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누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과 고난과 은혜가 함께 쌍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성도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다른 많은 본문들에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3가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뻔한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협력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으로 알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서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